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4일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또 알라메다 방주교회, 또 멕시코의 우리 사역자들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IT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귀한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권능의 손길로 항상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부르심과 주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까지도 바치고 아버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신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사역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의 입술로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재단과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과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과 아버지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다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IT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우리 아버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르칠 때마다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정말 이 IT 땅을 정말 주님께로 돌리는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 전쟁의 선장에서 아버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며 아버지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귀한 사역들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 1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 17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어줬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다 함께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어제는 저희들이 제자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또 힘든 훈련, 어려운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귀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 말씀 묵상의 훈련, 또 순종의 훈련, 그리고 섬김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훈련들을 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묵상하시고 또 그대로 또 실천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견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자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제자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가 항상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주기도문,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가장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암송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암송할 때는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나온 간구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간구해야 하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그 주기도문의 간구가,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마치고 끝나면서 하는 그 기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잘 알고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도 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다 이루어 주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결단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것을 구할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구해야 할 것 4가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구하자.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야만 우리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보존해 주시기를,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기를, 저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저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능력으로 덧입힘을 입게 되고 주님의 주시는 그 권능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다 함께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그렇게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제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다 함께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서신서에 나오는 이 저자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더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덧입힘을 받아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가 얼마나 많다 그랬어요. 그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쫓아오면서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핍박하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늘 구하면서 그 능력으로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것은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고 표호입니다. 신앙 표호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의 마음 품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고, 심지어는 배신조차도 넉넉히 담당해내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복음을 들고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얼마 가지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해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 한 영혼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때때로 배신을 당해도 그거 묵묵히 담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6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심정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고 민망히 여기셨고 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몇몇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린 거예요.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 지옥에 가는 건 마땅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겠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의 원수니까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와와서 구원받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배신한 자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예수의 마음 품기로 늘 간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자. 성령 충만을 구하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셨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었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구제의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요,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요, 강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연약한 것인데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너도 저 예수의 제자지 이 한마디에, 여종의 이 한마디 말에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우리 의지라는 것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다 함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력으로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주의 종들이 증거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그랬는데요. 이 기도의 처음 시작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아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행함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순종하여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결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공생의 모든 사역과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결코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하고 내 것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참 열심히 애를 쓰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내가 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요, 그동안 했었던 그 모든 공로 수고 그거 다 무의미한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4가지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구하라. 오늘도 이 4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맞춰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 주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4번째 날 새벽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오늘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